오늘 제목은 삶의 어려움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피난을 권면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외면하셨는데, 내가 지키는 그 교회 그리고 나병 환자들, 내가 저들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이런 말을 남기시죠. 그런 가운데 북한군에 의해서 7월 27일 한 달 만에 여수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9월 달에 강단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상당원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시고, 순천에 9월 28일에 끌려가시다가 그 미평이라는 과수원에서 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극적으로 탈출한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린 내용을 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북한군을 향해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가야 되겠죠. 오늘 다윗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앞서 보면 높당에서 진설병하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뜻밖의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참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어디로 피하게 됐냐면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함을 보게 되죠. 적군이고 원수인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현명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적군에게 갈 수가 있을까?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가드 지역입니다. 가드란 곳은 블레셋의 도시의 중심지였고 또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죠. 근데 그런 지역에 이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고 피함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여기까지 피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사울이 자기를 죽인 것을 작정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망명을 떠난 것이죠. 망명이랑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블레셋까지 가게 됐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그리고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고 또 약해질 때가 있죠. 다윗의 믿음이 지금 식어졌고 약해졌습니다. 21장에는 다윗의 믿음이 약해졌다, 식어졌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고 또 12절에서도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식어졌고 약해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두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와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이렇게 꾸중을 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셔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리고 믿음이 식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떱니다. 저가 영인가? 저가 어떻게 살아났지 하고 두려워 떨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한 이유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을 보게 되죠.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식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일어났다 이런 동사가 있고 또 도망했다는 동사가 있고 아기스로 갔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동사들이 한 가지에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는가? 다윗이 두려워서 일어났고,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다윗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일어났다는 이 표현을 이 사무엘 저자는 한 곳에 또 쓰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실로아 이 지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이 한나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일어납니다. 거기 일어났다는 표현이 한 군데 써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 표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나가 일어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일어난 것이고, 다윗이 일어났다 표현은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유대 땅 어디에도 사울을 피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감을 보게 되죠.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갔을 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사울의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위협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친 자가 아닙니까 하고 다윗을 알아보죠. 이건 참 역설적입니다. 다윗은 정체성을 잃어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오히려 적군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움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또 아기스가 자기를 군중에 던져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용맹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골리앗,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외쳤던 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크게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그가 180도로 변하여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대문에 그저거린다는 얘기는 낙서할 수 없는 그곳에 낙서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남자들이 수염을 길렀는데요, 인품과 오남을 나타내서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에 침이 절질 흐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하고 낙서를 하고 그 수염에 침을 흘리는 다윗. 여기 표현 말고도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했겠죠.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아기스가 뭐라 말합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세 마디.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마디는 뭡니까? 두 번째 마디는 내게 미치광이 없어서 이 미치광이 또 내게 데리고 왔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세 번째 마디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치광이가 나의 궁정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결국에 여기서 도망 나가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믿음이 식었고 믿음이 약해졌고 심히 두려워 떨고 그래서 미친 척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움의 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어에서 공룡이라는 말이 다이나 소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노스, 이거는 두렵다, 끔찍히 여기다 이 단어와 또 하나는 도마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큰 공룡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큰 공룡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른에게도 있고 아이에게도 있고 이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있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라 말하고 있는데 이 욥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보면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혹여 이 자녀들이 불식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해서 그 욥이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나있어요. 욥의 마음에 두려움에 큰 공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단어는 처음 어디에서 쓰였냐면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담을 찾아가시는데 아담이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어 스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는 두려움, 몰려오는 두려움들이 다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고 믿음의 용장이었던 이 다윗도 믿음이 식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에요. 10절에서도 그렇고 12절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고 또한 12절에서는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한 이 내용을 쓴 시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그때 당시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56편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6편 1,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칩니다. 한두 시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나를 칩니다. 저들은 참으로 교만한데 저들은 심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시간이나 종일토록 다윗을 치고 압제하고 압박하는데 거기서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몰려올 때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56편 3,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힘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는 우주 속에서 가장 큰 복된 자가 바로
접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무릎을 꿇죠.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 집에 가서 고쳐주고자 길을 걸으세요.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의 사람들이 회당장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네가 믿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겁먹지 않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떤 것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의 독이 우리 영혼의 우물에 그 독이 떨어져요. 그 독이 떨어지면 나도 죽고 가족과 공동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서 실패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렵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뜻밖의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유혹에 이 손짓에 넘어가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든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겠죠. 주님을 붙잡되 감사함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희망을 붙잡으라.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리에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당시 부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족사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그냥 보통 부자들이 아니라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도 으리으리한 집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 부자들의 가족들을 보니까 우울증에, 불안장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이란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내 상황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별명은 감사 할아버지세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감사 할아버지.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생활 대상자였고 참 집이 가난한 분이고 홀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베푸었고요. 잔치가 끝나자 고기를 싸주는데 예전에 어른들 생각나시죠? 이 고기를 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싸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가져오다가 그만 이 할아버지가 넘어졌는데 고기가 그만 흙에 떨어진 거예요. 고기를 못 먹게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기는 떨어졌으나 내 입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이 감사치 못한다고 생각해서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불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이죠. 바로 감사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우울감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불안과 불만족과 원망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고자 미친 척하고 낙서하고 침을 흘리는 다윗.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삶의 소망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이 본문과 연결해서 쓴 시가 시편 34편 56편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편 34편 8절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세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사색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온몸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의 막대기를 만나고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에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땅에서도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 다윗, 그리고 미친 척하고 낙서하고 침 흘렸던 그 다윗,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근데 다윗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 자리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자, 또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아니란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결코 심판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끌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면요, 탈북자분들이 저 중국에서 영국 대사관이나 노르웨이 대사관 그 담벼락을 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국도 북한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벼락 안에는 또 다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날마다 그분 안에 피하는 자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의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마음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쓴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과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내 힘으로 그곳을 나오려 하면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에요. 그 책에는 자기 위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지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도원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기도원에 간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간 것도 다른 어떤 것이냐, 그분의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우러 기도원에 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그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게 돼요. 내 믿음이 별것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이 기도굴에서 크게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어떤 걸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23편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제어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의 주제어는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주제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사람들이 지탄하고 버릴지라도 내 가족마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안식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푸른 초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자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힘이 들어서 걷지 못할 때도 친히 그가 업어서 함께 하셔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시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안전함과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로움을 잇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지금은 이렇게 밝아졌지만 예전 마을이나 동네는 참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떤 골목길은 참 두렵고 가기 싫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갈 것 같고 이런 골목길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골목길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두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랑 함께 걸어갈 때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랑 장난도 치고
그 시간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도마의 손을 내 손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을까? 부활하신 그 모습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넣어보라 이 말씀하신 것은 도마가 말한 그 순간,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말씀하세요. 도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때로는 이 강제성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느 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늘 들었던 이 말씀이 다시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때로는 늘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면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두렵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만 머무시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그 하나님께 피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